요셉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그렇게 봉사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전등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냥 어두우니까 깜깜한 방 안에 라헬이 있다고 하니까 라헬이 정말 있는 줄 알고 신방을 차린 그 방에 들어가서 자고 나서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이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잘 보질 못해.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늘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찌푸리고 있었을 것이고 눈도 항상 요러고 있으니까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라헬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인데, 레아는 그렇게 눈이 안 좋고 인물도 그냥 그저 보통인 것 같아요. 너무 평을 안 하면 그 자손들이 나에게 욕을 할까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저 대충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글쎄 그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 하면 7년 더 봉사하면 이 라헬도 준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후에는 이제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동생 라헬을 또 아내로 주고 7년을 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요 딸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품삯으로 그렇게 딸들을 7년씩 그렇게 일하게 하고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자를 둘을 데리고 살게 됐고, 그것도 언니 동생을 다 데리고 살게 됐고, 또 나중에는 그 시종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레아도 좀 사랑해주면 좋은데 라헬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레아는 얼굴도 변변치 않고 시력도 안 좋지만은 애를 잘 낳아. 그냥 쑥쑥 애를 잘 낳아. 그런데 라헬은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왜요? 이 남쪽 지방에 사는 그런 이제 섬에도 사는 그런 이제 분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서울 본토에서 아주 그냥 토백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라헬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디에 병이 있나 봐, 문제가 있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다 그랬어요. 태를 열면 아기가 생기고 태를 안 열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애를 낳지 못하던 라헬도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 있지만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애 낳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은 40대 중반인데요, 애들이 3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낳겠다고 그 임신 중절 수술인가 그거 해가지고 애를 안 낳았어요. 아니 그런데 기적과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또 필요하지도 않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낙태 수술을 할까 말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낳아라.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자녀니까 낳아라.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지금 잘 컸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 그냥 그 늦덩이 하나 생겨가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그 가정에 행복해지고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준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피임 수술을 했는데도 생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우리 교회에 40대 중반의 지사님이 평생 애를 못 낳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런데 뒤늦게 임신이 돼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지금 그 딸아이가 지금 컸습니다만은, 이야,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면 평생 애를 못 낳는 줄 알았던 사람도 글쎄 그렇게 애가 생긴다.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주 늦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렇게 낳는 가정에서 특별한 인물이 잘 나오질 않고 아주 힘들게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낳은 자녀들 중에 특별한 인물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평생 자녀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100살이나 돼서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100%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몇십 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또 사무엘과 같은 경우에도
그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는 애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또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도 그 부모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아주 늦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야곱이 데리고 사는 다른 여자들은 그냥 쑥쑥 그냥 돼지가 새끼 낳듯이 그냥 쑥쑥 잘라. 그런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주셨지만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은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됐지만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방인이 되고 말았어요. 뭐 볼 것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남편도 중요하지만은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은혜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전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 자녀를 주셔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늦게 주신 그 목적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밤에도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주시려고 할 때는 기도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늦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쓰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사랑할 줄을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면서 사랑할 줄 알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요, 일찍부터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연구하고 공부를 일찌감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씩 되고 뭐 80명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십 년 기도했는 줄 아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셔서 이 김장로님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나 마음대로 모이도록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지금은요, 김정일을 위해서 정말 그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또 날 초청할지 모르거든요. 아멘? 저는 이 중국을 위해서도 그냥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 대륙을 놓고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는지 제가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종교 담당 장관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집회를 쭉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목사님들을 재교육시켜달래나 보고. 이야, 세상에.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 저를 초청을 하고 그냥 도시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찾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그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크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우러납니다. 그냥 우러나 그냥. 아멘?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늦게 태어나게 하시느냐?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쌓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셔가지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아주 확실한 열매 중에 확실한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이 많아져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보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요셉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은 아주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그 창세기 37장에 내려가서 보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요셉의 꿈을 꾸고 형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밭에서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글쎄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절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러면서 그냥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하도 희한해가지고 아버지와 형님들이 있는 데서 또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11별, 12아들 중에 자기 빼고 11명.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하고 형님들,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꿈이 심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야단을 쳤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형들은 시기해도 아버지는 그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이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꿈이에요. 계시적인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꿈을 꾼 날은 요셉에게 시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을 뻔하고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시련이 시작돼 가지고, 이때가 17살인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마 흥분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은 다윗에게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도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밤낮 도망 다녀야 되고 하룻밤도 편안히 잘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날부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이상하게 고생을 많이 하게 하고 남보다 고생을 많이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건 또 뭐냐 이러고 좀 의심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에 완전히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큰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시련이 올 때가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 계시구나, 나를 외면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형통함으로 나타납니다. 형통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형통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은 이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감옥은요, 이 요셉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 보세요. 얼마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시련 가운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당한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도 최근에는 옛날보다 더 어려워.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련은 특별히 크고 어렵지만은 그거는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냥 더 어려워가지고 아예 그냥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끝이 왔다, 이제는 시련의 끝이 왔다 믿으시고 입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군 장교 훈련 받을 때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맨몸으로 뛰어요. 아침마다.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헉헉대고 그냥 쩔쩔맸어요. 며칠 뛰다가 그 다음엔 총 들고 뛰어요. 그 다음에는 철모도 쓰고 뛰고, 그 다음에 뭐 물통도 차고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훈련 끝날 때가 되니까요, 대전에서 계룡산까지 완전 무장하고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힘든 코스는 마지막 코스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보다도 더 어렵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뻐하세요. 이제 여러분 졸업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시련을 잘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첫째로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받아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시련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리라. 이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중국의 어떤 노인이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집에 재산은 말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네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노인 어른 안 됐네요, 말이 도망가서 안 됐네요, 안 됐네요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그런데요, 도망간 말이 어느 날 야생말 하나를 끌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래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이 아들이 야생말 길들인다고 올라타고 그러다가 그냥 야생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됐네요, 안 됐네요 하니까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중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사람 다 끌고 가는데 이 쩔뚝발이 누가 끌고 가? 안 끌고 가죠. 그래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안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 젊은 총각은 이 쩔뚝발이 하나밖에 없네. 처녀들이 다 쩔뚝발이만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제일 부잣집, 제일 예쁜 딸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시련을 겪었는데 그 어려울 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죽고 싶을 정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좀 시련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대학교 갔을 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안 되니까 입시생들 그냥 맡아가지고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2시간 가르치고 아침 먹고 학교에 가야 되고 저녁에 오면 또 시작하고 그냥 4년 동안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빼놓고는 그냥 뭐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축복이었어요. 아멘. 축복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내 종이 될 것 같으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생들이 얼마나 탈선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케 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그렇게 그냥 입시생들을 가리키면서 시간이 완전히 묶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딴짓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가난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한참 펄펄 피가 뛸 때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지나고 보니까요, 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또 그런 많은 시련을 겪게 되니까 자연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것이 평생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지. 아멘. 그러니까
그 많은 영적 체험과 응답받은 체험과 그 모든 것이 평생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곤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옵니다. 오늘 밤, 이 밤을 지난 다음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만 않는 한, 살아있는 한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옵니다. 둘째로 요셉은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면 시련 속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기 쉬운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경건을 지켰어요. 이 요셉은 마귀와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이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님들에 대해서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간교한 짓을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원망 없이 감사만 하는 이런 신앙,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시지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많이 하면요,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요, 받을 축복까지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복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많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요셉과 같이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냥 증오심이 막 생겨날 수도 있는데 증오하지 않고 용서를 했어요. 창세기 45장 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가 됐지만은 형님들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래요. 형님들은 심부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또 창세기 50장 15절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님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염려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꿈대로 됐죠. 보세요. 다 절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복하는 거, 심판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드렸죠.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이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뛰어나. 요셉은 형님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너무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시련 가운데 보내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더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용서를 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용서하는 게 억울해 보이고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용서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면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면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악을 악으로 보복을 하면 시원해 보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건 좀 줄을 쳐놓으세요.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자녀가 된대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졌을 때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도 교만해진 증거가 나타나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첫째로는 감사가 메말라요. 감사가.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감사헌금 안 해. 11조는 하는데 감사헌금은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약해지는 것은 교만해진 증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원씩 하던 사람이 2,000원씩 하고 3,000원씩 하고, 또 몇천 원씩 하던 사람이 10,000원씩 하고, 10,000원 하던 사람이 20,000원 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더 커져야 정상이지. 아니, 왜 수입은 더 많아지는데 왜 감사가 없어집니까? 교만해지니까요. 교만해지면 감사가 메말라요. 히스기야 왕도 교만하니까 자기를 그 죽을 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교만해지니까. 두 번째, 교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 옛날에는 기도 생활 잘했는데 이상해, 요새는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된대. 기도 안 해도 수입이 많대. 기도 안 해도 너무 좋대. 예?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이거 아주 교만이, 아주 그냥 코끝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은혜의 생활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없어지고 밤낮 술이나 먹고 그 다음에는 타락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련을 이기면
큰 축복이 있다. 시련을 이기면 큰 그릇이 된다. 아멘. 여러분, 시련을 겪는 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시련을 겪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련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만 하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큰 그릇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요셉의 30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셉이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큰 시련에 부딪혀 있는 분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몰라요. 시련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몰라요.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졸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시련을 이기면 큰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